오늘 주시는 주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날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원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 그리고 하나님 가정을 위한 달에 오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 섞인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시온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못된 습관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잘못된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종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재단에 세우셨사오니 사용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행복하고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올 한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선포하세요. 자, 옆에 기도합시다. 옆에 보고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잘 됨을 믿어야 돼요. 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그냥 성도님 합시다. 성도님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어린이 주일로 해서 제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갈등을 느낀 게 뭐냐면 내일이 이제 가정의 날이거든요. 그리고 어버이날은 지났고 그래서 이 중간에 어버이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가정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체 가정의 회복을 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자, 가정을 보면 사랑하는 두 남녀가 너무나 뜨거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평생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딱 결심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의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소망도 가지고 결혼하는데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하냐는 거예요. 가정만큼 힘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상처받았다. 그 얘기 하죠? 네. 여러분도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에서 가장 상처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통계하면 첫째가 아버지. 아버지가 78%의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가정이 너무나 행복해야 되는데 부모와 자녀와 그 형제들이 관계가 안 좋아요. 이런 가정이 있죠. 어떤 가정은 관계는 좋아.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또 어떤 가정은 돈도 있고 관계도 좋은데 병마가 찾아와가지고 집안이 초상집 같은 가정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관계도 좋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다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가정에 어둠과 흑암이 덮여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보이지 않지만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가정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이렇게 써요. 집가자에 뜰정자. 네? 집가자를 보면 저 보시면 여러분 집면, 간머리가 위에 그렇죠? 전 집이죠. 근데 뭐예요? 돼지씨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돼지씨. 여러분, 다른 말로 뭡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에, 가정에 돼지가 있다는 거예요. 돼지가. 왜 이런 단어 썼을까요? 여러분, 고려 시대에는 집집마다 뱀이 많이 이렇게 담 넘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뱀이. 그래가지고 사람을 물으면 독이 퍼져갖고 죽었어요. 또 뭐예요? 그 가정이 키우는 닭도 개도 싹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뱀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뱀은 그냥 닭도 그냥 통째로 삼켜버려요. 네, 개도 통째로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구렁이들이 특별히 구렁이, 그렇죠? 많이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 뱀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뱀한테 안 물리고 뱀을 잡아먹는 이러한 동물인데 그게 누구냐? 돼지예요. 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주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뒷간 뭡니까? 푸세시 화장실에는 뭐가 있었어요? 돼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에도 마찬가지. 심한데 뭐가 있습니까? 뱀이 있어요. 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처음 유혹했던 게 어떤 동물이죠? 뱀이죠. 뱀이 결국 뭐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뱀은 다른 말로 사단 마귀의 졸개인 뭐예요? 귀신,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정마다 귀신과 악한 영들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악한 영들이 장난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가정이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천국같이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근데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있고 어둠으로 덮고 있고 그 있는 그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고 뱀들을 쫓아내고 치유시키고 회복시킬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랩사 예수 그리스도. 해봅시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게 어딜 봐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본문에 보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너희 심지 않은 것과 수고하지 않은 그 포도 열매를 거두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정말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을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손으로 심지 않은 걸 거두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날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앞에 좀 넘기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종살을 했어요? 430년.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서 이들을 구원시키기 원하셔서 자 달의 시작 곧 해의 첫날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너희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너희들이 새로운 해가 되게 할 것이고 달의 첫날 될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드리면 3절에 어린 양을 다 각 집마다 준비해서 열 나흘 날 14일째 되는 날 그 양을 잡아라. 식구들의 그 양을 잡아라. 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너무나 비참한 노예를 썼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노예가 아닌데도 너무 비참한 사람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예인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삶 가운데 이제 너희들 출애굽시켜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다.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고 너희가 너무나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유월절 제정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에 가장 필요한 게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어린 양이 뭡니까?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오죠.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세요? 어린 양이?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묵은 누룩을 싹 내버리라. 너희의 유월절 곧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어린 양을 준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고 적과 끓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받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너무나 지옥고 싸우고 서로가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맨날 따지고 이런 보이지 않는 귀신의 장난 같은 이런 가정이 놀라운 영광의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치유될 수 있을까? 의심되는 분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은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못 고칠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안 돼. 여러분, 됩니다. 나는 안 돼. 아무리 구제 물러가서도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난 안 변해요. 완전히 귀신 믿음을 갖고 있는 귀신 믿음. 왜 안 변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변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을 잡으라. 이 본문 말씀에 쭉 나오죠. 그래서 어린 양 잡으라. 여러분,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 출애굽했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러면 다 합치면 몇 명 되겠습니까? 약 200만 정도, 200만. 그러면 양을 잡으면 몇 마리 정도 잡아야 돼요? 60만 마리에서 80만 마리를 잡아야 돼요. 가정마다. 그렇게 많은 양을 잡아서 어디요? 이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6월절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있다면 어린 양. 그렇죠? 그럼 여러분, 가정마다 아까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랬죠?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그럼 여러분 가정마다 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왜 가정이 여전히 지지고 싸우고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주인이 있는데 왜 종이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여러분 가정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다스림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 다스림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저의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 뜻대로 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 뜻대로입니까? 예수님 뜻대로 됩니다. 주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 가정마다 뭐예요? 어린 양을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어린 양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주인이 될 때?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답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이 됩니까?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신 분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오늘 말씀 통해 봅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 가정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변화시키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자,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가정을
아멘.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된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자만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 6월절에 가정에 아까 그랬잖아요. 60만 가정이 아버지가 있어야 되니까 60만 가정이 뭐예요? 80만 가정이 어린 양을 준비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을 준비해서 잡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받아보세요. 자, 본문 출애굽기 12장 6절 7절부터. 자,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그 피를 뭐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죠, 여러분. 문설주가 문설주. 문설주는 문 기둥을 말해, 기둥. 그리고 임방은 위에 이렇게 위에 보세요. 위에 그냥 꼭대기, 예? 이렇게, 그죠? 임방과 문설주라고 하거든요. 자, 거기에 뭐요? 그 문설주를 다른 말로 메주자를 메주자. 히브리어로. 왜 메주자라고 하냐면 이렇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메주자인데 저게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에 저걸 붙이는 거예요. 저게 금속이나 나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저 안에다가 뭘 넣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넣어요.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기다 집어넣고 저기 보면 요게 보면 뭐 한 표시 있죠? 저게 쉰이에요. 쉰.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하나를 저기다 써요. 글자가. 저기 보면 쉰. 저 단어가 뭐냐면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집마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 저런 식으로. 붙여놔가지고 무슨 의미냐면 쉰이라는 단어가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쉐마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이 기둥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의미냐면 이 집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지킵니다. 이런 의미예요.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도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렇죠? 봄이 되면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그래갖고 이 올해는 길한 일만 있고 경사한 일만 있다는 의미로 이거 붙이듯이 같은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붙이는데 여기다가 뭐예요? 아까 이 임방과 문설주에 뭘 뿌려요? 그 위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양의 피죠. 그렇죠? 양의 피인데 양이 누굽니까?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집은 뭡니까?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더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게 안 뿌린지 어떻게 합니까? 애굽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과부의 아들의 장자까지 처음 난 모든 짐승까지 싹 그 밤에 죽임을 당해요. 죽음의 사자에서. 근데 그 피가 뿌려진 모든 집 뭡니까? 다 패스오버. 죽음의 재앙이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재앙이 이제는 끝나고 축복이 임하러 갑니까? 그럼 뭘 뿌리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각 방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다른 말로 뭐냐면 피 뿌림을 위해서 택함 받으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나와서 같이 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으려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먹기 위해서 택하심을 잡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리심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피를 뿌리기를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피를 어떻게 뿌려야 됩니까?
예수님 피를 뿌려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 하잖아요. 포도주. 예? 포도주 사다가 방마다 뿌리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피를 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피를 뿌려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요. 같이 보자. 이렇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자,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답사.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아멘. 여러분이 이게 뭘로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을 엉망처럼 만든 이 사단 마귀를 뭐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어린 양의 피 뿌리면 뭐냐면,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누가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셨죠?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이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피 뿌림에 관련된 말씀이 여기 수없이 많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여러분, 증언이 뭐예요? 증언은 내가 믿고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 내가 봤어. 아, 그거 정확해. 왜?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이런 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뭐에 대해서? 피 뿌림에 대해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피 뿌림의 말씀인데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인쳐져가지고 이 피 뿌림 맞아. 이거 어린 양의 피 흘리신 예수님 피 흘리셨고 나는 이제 그 피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이 여러분 증언하는 뭐예요? 여러분이 증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어떤 말씀? 피 뿌림을 통해서 내가 온전케 되어졌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말씀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확신을 갖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귀신을 선포할 때 귀신이 나간 걸 봤기 때문에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놀라운 삶이 되어요. 그러면 오늘 뭘 하셔야 돼, 먼저? 아, 예수님의 피 뿌림에 관련된 말씀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정말 내 뼛속까지 새긴다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딱 받으셔서 이 말씀이 딱 내 안에 인쳐지게 하시란 말이에요. 내 완전히 그냥 여기에 못 박히게 하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 말씀을 딱 피 뿌릴 때 그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피를 뿌리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세 가지만 여기 많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중요한 세 가지. 자, 첫 번째 뭐냐면 납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떴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과 안 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외적의 침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때마다 뭐예요? 하늘 뭐 원망하는 거예요. 하늘 왜 우리 안 도와주시지? 하늘 왜 우리 안 도와주시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침을 받아서 여러분 일제, 징용, 위안부, 중국에다 조공바치고 몽골에 천인들 다 끌려가갖고 들어올 때 환양년이라고 얼마나 비참하고 서러운 삶을 살았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봐봐요 여러분. 그 조그만 나라가 그 수많은 아랍 국가 가운데 엄청난 방공망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뭡니까? 적들이 오면 하나님 막아줘 버려요. 여기 성경에 보면 다 막아줘요. 막 우박 떠져갖고 잡고 그리고 또 뭐예요? 애굽에 노예로 있다가 430년에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0년 만에 독립을 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30년 그 일제 치하에 있다가 사상이다 우리가 병들어버려갖고 지금도 뭐예요? 일제 그 사상으로 병든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2000년을 있었는데도 독립을 해버린다니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보니까 하나님과 가깝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못했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그렇게 당하고 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까? 자,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가까워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답사.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됐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영의 가족이거든요. 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안 친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 아니면 믿음이 없는 이러한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있습니까? 뭘 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 이제는 가까워지게 돼 있구나. 하나님과 가족이 되게 돼 있구나. 뭘 뿌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순간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을 뿌리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그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피를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누구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뿌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답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헛된 행실, 못된 습관이 끊어지게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거기까지요. 답사. 헛된 행실, 못된 습관.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조상 다들으로는 정말 헛된 행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집은 음란, 어떤 집은 혈기, 어떤 집은 가난, 어떤 집은 중독, 술, 도박, 뭐 여러 중독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집은 또 원수 맺음. 이게 한마디로 보니까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란 말이에요. 대대로 저주. 가정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한마디로 뭡니까? 성격이 우리 속된 말로 되는 진짜 지랄 같다고. 예? 평소에는 조용한데 눈 딱 뒤집어지면 막 던지고 막 깨트리고 막 때리고 부수고 막 바람피고 막 술 중독으로 도박으로 음란으로 막 그러면 눈에 흙이 들어간 데가 저 인간 버라바라고 막 원수매짐으로 왜 이런 게 가정마다 있냐 말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 뱀새끼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다고 뱀새끼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뱀이 지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걸 다 뭐예요? 우리가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뭘로 고쳐집니까? 답사. 베드로전서 1장 19절 자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답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성격이 안 좋아 느끼는 분 계세요? 너무나 쉽게 화내고 분노내고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난 구제불능이야. 나는 안 돼. 이런 분 계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믿음으로 피를 뿌리세요. 내 헛된 행실, 못된 습관, 난 인격이 안 좋아. 나는 인격이 진짜 지랄 같아. 이런 분 계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보배로운 피를 뿌릴 때 그 피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안에 있는 귀신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피가 뿌려질 때 그러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죽음도 생명도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정말 내가 믿어야 돼요. 그 피를 믿고 못된 행실에서 헛된 행실에서 내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구나. 그 피를 내가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마음을 갖고. 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말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 피를 뿌릴 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성격도 성품도 인품도 뭡니까? 누굴 닮은 모습을 바뀌어요? 예수님 닮은 모습,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뭘 뿌릴 때? 이 피를 뿌릴 때.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인지하고 인쳐진 말씀을 뿌리셔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첫 번째, 피를 뿌리는 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구나. 친밀해지는구나. 이 피가 뿌려질 때 내 헛된 행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게 있어요.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여러분 몸에 배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된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끊어져 나가는구나. 이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셔야 된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 세 번째 뭡니까?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과 행동을 깨끗하고 거룩한 행실로 바꿉니다. 자,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과 행동을 깨끗하고 거룩한 행실로 바꿉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봐 넘기세요.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제가 조금 전에도 선포했죠. 고백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제가 매주 선포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은 정말 생명과 능력이 가득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중에 남편 중에 아직도 막 못된 행실, 죽은 양심을 가지고 그 생활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 뭐가 살아납니까? 양심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 양심이 살아나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행실이 거룩하게 됩니다. 이게 피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때 모든 것이 얘는 가까워지는구나. 예수님과 친밀해지는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뿌려질 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받은 그 행실들이 있어요. 이 못된 습관들이 이게 싹 끊어져 나가는구나. 뿐만 아니라 내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행실이 거룩해지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천 중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잔소리하는 사람, 잔소리. 가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잔소리하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죄 지으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내가 잘못하면 알아요, 몰라요? 그 시간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모두 할 수 없어. 왜? 아까 뱀새끼에 묶여있기 때문에. 뭐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줘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기도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 말 안 들어요? 자꾸 거기에 막 잔소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상종도 안 해요. 본인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왜 가정이 불나이랑이랍니까? 서로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저는 옛날 아내를 많이 바꾸려고 했고 이제 안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됐고 사랑이 넘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때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뿌리는 순간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피를 뿌리는 순간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못된 이 헛된 행실들이 있었잖아요. 아까요. 가정마다 어떤 사람은 혈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억울한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중독의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가난도, 여러분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음란이 있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예수의 피를 뿌린 순간 끊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못된 습관들이 만들어요. 내 몸에. 그런 걸 통해서 이것들이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성격이 아까 우리 제 속담만 쓸게요. 지랄 같다고. 이것이 여러분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걸 자꾸 바꾸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중심의 가정에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분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가정을 맡기십시오. 지금은 좀 풍조화서 일어나도 저희 가정도 아직 회복이 덜 됐어요. 온전히. 그렇지만 좀 맡기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귀신이 강한 귀신도 있고 약한 귀신도 있겠죠. 집마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거의 강하다고 보면 돼요. 많이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요. 너무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서 뭐가 바뀌냐? 주인이 바뀌어요. 자,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기도. 그 순간에 뭡니까? 양심이 살아나고 마음은 깨끗해지고 행실은 거룩하게 됨을 믿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못된 습관은 끊어지고 주상에서 내려온 그 헛된 일도 싹 사라지고 그걸 믿고 여러분 할 때 여러분 믿지 않는데 무슨 역사를 합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무능한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는 피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뿌리시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잔소리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제가 말씀드린 저도 잘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다 잘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여전히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여전히 서로가 뭐 지우고 싸우고 왜 죽지 못해 안 다니냐입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잔소리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 거쳐야 되고 그 감이 떠나가야 되고 그 뱀 새끼를 잡아 죽여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근데 뭘로 잡아 죽입니까?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 그럼 살아있는 말씀에 들으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여러분 저도 귀신에 많이 잡혀있던 사람이에요. 저도 몰랐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막 맨날 지우고 싸우고 왜 이렇게 서로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으르렁거리고 몰랐어요. 왜 이렇게 혈기가 많고 분노가 많고. 저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 다 귀신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먼저 뿌리면서. 여러분 남편 아내에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돼요. 천국 같은 가정이 되면 먼저 예수님이 주인 되게 만드세요. 답사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선포합시다. 자 시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분명한 선포가 여러분 먼저 있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기 위해서. 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서 잡아야 됩니까? 왜 잡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패스오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피가 뿌려져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린 양을 준비했잖아요. 이제 잡으세요. 그 어린 양을 뭐예요? 주인 되게 하세요. 전부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가족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격려만 해주세요. 이러면 고생 많네. 당신 혹시 사랑해. 너무 힘들지? 힘내. 좋아지고 있어. 제가 항상 그러면 언제 좋아지냐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 잘 되고 있어. 하나님 다 풀어가고 있어. 예수님이 주인이잖아. 그분이 하시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예? 하고 싶은 거 하고, 예? 편하게 살아. 걱정하지 마. 뭐 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 살게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뿌리십시오. 피를 뿌리는 순간, 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 이제 가까워오는구나. 하나님께 가까워지는구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세요. 그리고 이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온 저주스러운 것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헛된 행실이 싹 끊어짐을 믿으십시오. 그게 뭐가 된다 할지라도 그 못된 습관이 바뀜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양심은 살아나고 그 마음은 깨끗해지고 거룩한 행실로 바뀌어짐을 믿고 뭘 뿌려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누가 일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사랑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너무나 죽고 못 사는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죽고 못 사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결단기도 같이 한번 하고 찬양,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같이 살지 못했던 것은 우리 가정에도 뱀 같은 악한 영, 귀신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됐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실을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헛된 행실과 못된 습관이 끊어졌음을 양심이 살아나고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뿌립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힘 안 드세요, 여러분? 전 힘들어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예요, 위로. 격려예요. 서로가 힘을 줘야 돼요.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지 마세요. 이리라 저리라 자꾸 하지 마세요. 그냥 격려해 주세요. 난 당신이 있어 좋아. 나는 당신이 있어 좋아. 정말 행복해. 아,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 너무 감사해. 이런 말만 해주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남편을 잘못 만나, 부모를 잘못 만나, 돈이 없어,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건강이나 환경이나 자꾸 뭔가를 하나님 바꾸려 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불평과 짜증과 화와 분노로 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영적 눈이 너무 어두워져 있어서 뱀새끼가, 악한 영 귀신들이 내 마음을 휘잡고 있고 우리 가정을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는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는 없지만 그 피를 흘리신 증언하는 말씀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말씀을 온전히 믿고 선포할 때, 우리가 증언할 때 그 피가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때 가까워지고 친밀해진 것을,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된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못된, 이 악한, 더러운, 저주 같은 그 음란, 가난, 혈기, 술, 도박, 이런 중독들, 또 원수 맺음의 영들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지랄같이 바뀌었고, 나도 모르게 조금만 하면 막 화내고 분노하고 막 눈이 순간적으로 돌아가갖고 막 던지고 싸우고 막 죽여 살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조금만 하면 막 나도 모르게 막 밤을 쌓고 원수 매진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못된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때 완전히 떠나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때 양심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진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행동이 거룩해진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산분함이 정말 예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된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총 같은 가정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피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을 통해 가정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